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봉학사에서 매주 수요일날 아침 10시,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에 뜨거운 열조 법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해운대 봉학사에서 법문하고 있고, 그리고 매주 수요일날 아침 9시에 김해에서 봉학사 버스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매주 일요일날 대구 내당동 홈플러스 앞에서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는 버스가 무료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팔정도 세 번째 시간 정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팔정도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한 해가 힘차기 시작했기 때문에 불자가 어떻게 하면 수행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복을 받고 또 행복을 누릴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절에 찾아왔어요. 맞죠? 네. 그러면 그 복을 받는 8가지 방법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라 이 말인데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8가지 바른 수행의 길. 8가지 바른 수행의 길. 그래서 불자로서 8가지 바른 수행의 길인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견이라는 것은 바른 견해고 여지실견이라 있는 그대로 보는 거고, 정사유는 저번 시간에 했죠. 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정어, 바른 말이고, 네 번째 정업은 바른 행동이고, 다섯 번째 정명은 바른 생활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정진은 쉼없는 노력, 바른 노력이고, 일곱 번째 정념은 바른 마음 챙김이고, 여덟 번째 정정은 바른 선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한다고요? 정어, 예, 바른 말,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의 사찰에서 2019년도 뱀띠, 닭띠, 소띠, 들삼재, 삼재 풀이 기도와 정초 기도를 대한민국 절에서 다 봉행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양력 2월 24일 아침 8시에 부산 진역에서 출발하고 신화의 해수욕장에 관광버스 50대가 모여가지고 한 2,000명 되는 불자님들이 정월 방생 및 수륙용왕제를 봉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월달에 방생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정어. 그러면 정어는 4가지 뜻이 있는데, 거짓말을 하지 말 것, 이간질을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 것,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 것.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정어, 즉 올바른 말이라는 것은 망어, 양설, 악구, 기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망어를 하지 말 것, 즉 거짓말을 하지 말 것, 이것은 진실된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사실대로 안다면 안다. 안다면 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보지 못했으면 보지 못했다. 안 봤으면 안 봤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았으면 보았다. 보았으면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라도 일부러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어. 정어의 첫 번째 덕목이 거짓말을 하지 말 것, 오로지 진실된 말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어의 올바른 말 두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이간질을 하지 말 것.
양설을 하지 말 것 이 말인데, 남을 이간시키지 말며 화합시키는 말을 해야 돼요. 시기 질투하고 이간질하면 굉장히 안 좋은 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까르마에 휩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면 좋은 복을 받고, 좋은 생각을 하고, 매사를 좋게 쳐다보면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 정사유, 정의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열에 옮기고 절에 옮기고 하면서 남을 다투게 하는 것은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아주 나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올바른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간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부처님 말씀의 정어 첫 번째 덕목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요. 근데 이게 육바람이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육바람이라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사실대로 이야기한다고 공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육바람이 지혜스럽게, 즉 큰 개를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개를 방편상 파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방편상 맞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백발백중 쏘면 백발백중으로 사격을 잘하는 포수가 있었어요. 이 포수는 뭐에 가먹고 사냐? 노루, 사슴, 멧돼지. 여기가 안창 호랑이굴 아닙니까? 범천동 1950년도까지 호랑이가 출몰했어요. 지금도 한 번씩 심심하면 길은 아니고 사슴, 멧돼지 내려와요. 정말로. 예. 그리고 고라니. 예. 그래서 백발백중으로 쏴 맞추는 이 포수가 사슴을 사냥하고 있어요. 이 살생을 많이 하면 살기가 있고 살기가 맞죠? 눈에 살기가 있으면서 그 스님이 산에서 이제 나무를 겨울 때까지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 저같이 젊은 스님이 나무를 다 자르고 있었는데 사슴이 피를 흘리면서 여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시 후에 한 10초 후에 엽총을 들고 있는 포수가 눈에 살기를 불알이가지고 스님 분명히 이 피 흘리는 사슴이 지나가는데 내가 한 발 맞추긴 맞췄는데 다리 쪽에 맞았어요. 아직 살아있을 건데 사슴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발자국 옆으로 탁탁 당기더만 여기서는 여기로 도망가는 거 봤거든요. 한 발짝 당기더만 포수한테 한 말이 여기서는 못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개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의의 방편은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의 지혜스러운 정어, 지혜스러운 말에 사슴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수가 절로 갔거든요. 사슴은 절로 갔고. 그래서 두 번째,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선장했습니다. 악구를 하지 말자. 어떤 사람은 악다고 잘 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고 상스러운 말로 듣는 사람한테 불쾌감을 주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욕설, 비꼬는 말, 모욕을 주는 말,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는 말을 해야 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되는 집안이 있고 잘 되는 가족이 있고 안 되는 가족이 있어요. 잘 되는 가족 보면 남편이 아침 6시에
어디 출장 갈 일이 있어. 그럼 아내가 남편이 아침 6시에 출장한다는 알아. 그러면 한 10분 먼저 일찍 일어나가지고, 잘 되는 집안은 10분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닝커피 딱 타가지고 정어 바르고 부드러운 말로 여봉 하면서 오늘 출장 잘 갔다 와요 하면서 어깨 토닥토닥거리면서 여보 할 수 있어 파이팅 아빠 힘내세요 하면서 이런 집안은 발전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집안은 남편은 한 푼벌이끼라고 출장하고 잠 설정하면서 새벽 10시 일하는데 겨울철에 새벽 6시면 깜깜하잖아요. 부인이라는 사람이 퍼져 눈곱도 안 띄고 퍼져 남편 가려고 하는데 비서면 커지는 사자머리죠. 사자머리. 자다가 잠이 덜 깨가지고 사자머리로 여보 잘 갔다 와 하면서 잠도 덜 깨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나고 용기 있는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정어다. 즉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남자가 수다를 많이 떱니까? 여자가 수다를 많이 떱니까? 뇌 구조상 여자가 수다를 많이 떨어요. 왜? 여자가 수다를 떨어야 여자분들은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찜질방에 보면 여성분들이 양머리 타올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수다를 떨지 않습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묵언하자. 절에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막 수다 떨면서 절에 스트레스 풀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묵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묵언하면서 기도하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양할 때도 묵언으로 하고 복을 절에 이리 와서 한 그릇 지놓고 입으로 깨부수는 거예요. 밥 한 그릇 올려놓고 100그릇에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수에 보면 정구업지는 입으로 지은 죄를 깨끗이 하는 자는 입으로 지은 죄를 정갈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늘 의미가 있고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남을 즐겁게 하는 말은 좋다 안 좋다? 남을 즐겁게 하고 남을 힘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하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온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럼 재미난 이야기 제가 하겠습니다. 40대 남자랑 50대 남자랑 60대 남자랑 70대 어른이시랑 80대 어르신 90대 어르신이 눈티가 벌해가지고 맞아가지고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다 한쪽은 눈이 벌었고 한쪽은 얼굴이 벌었고 이러니까 모여가지고 40대 남자부터 90대 어르신까지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병원에 왔어요. 그러니까 40대 남자가 저는 부인이 저녁 7시에 외출하길래 여보 어디가? 그 말했다가 또 두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50대 남자가 저는 여보 어디가 소리도 안 했어요.
밥도 하고 집안도 깨끗하게 치웠는데 여보 어디가 소리도 안 하고 했는데 그냥 아내가 나가길래 여보 같이 가 하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60대 남자분이 멍든 얼굴을 계란으로 부으면서 저는 어디가 소리도 안 했고 같이 가 소리도 안 했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잘했는데 두들겨 맞았습니다. 왜 두들겨 맞았어요? 주위 남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 60대 남자가 하는 말이 부인이 좀 늦게 오길래 여보 전화해서 여보 밖에서 뭐해 빨리 들어오지 그 말하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70대 어르신이 옆에서 나는 어디가 소리도 안 했고 같이 가 소리도 안 했고 밖에서 뭐해 빨리 들어오지 소리도 안 했고 집도 잘 치우고 밥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는데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두들겨 맞았어요? 이 정도 완벽한데 하니까 70대 어르신이 하는 말이 아침에 마누라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80대 어르신이 멍든 입쪽을 만지면서 나는 어디가 소리도 안 했고 같이 가 소리도 안 했고 밖에서 뭐해 빨리 들어온다 소리도 안 했고 마누라 앞에서 얼쩡거리도 안 했고 집안 청소도 잘했는데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 완벽한데 뭐 때문에 두들겨 맞았습니까? 하니까 80대 어르신 하는 말이 아침에 눈 뜬다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분이 여성인 아내한테 잘해야 한다 못해야 한다? 잘해야 되죠. 예. 남자분은 80대 90대 이러면 혼자 살아가면 좀 슬퍼 보여. 맞죠? 호랩이란 말 있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렇게 혼자 나이가 들어도 깨끗한 정갈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떠듬떠듬한 90대 어르신이 멍든 이마를 만지면서 나는 여보 네가 같이 가 밖에서 뭐해 빨리 들어오지 그 말도 안 했고 마누라 앞에서 얼쩡거린 데도 없고 각방 쓰고 따로 자고 따로 눈 뜨고 그 다음에 전혀 얼렁거리도 않은데 집안 청소도 잘하고 밥도 잘 짓고 하는데 사정없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아니 형님 되시는 분이 어르신 되시는 왜 두들겨 맞았습니까? 하니까 90대 어르신 하는 말이 제가 마누라한테 두들겨 맞은 이유는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나는 집에서 잔다가 두들겨 맞았어. 우리 짧은 인생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래서 법담 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선정했습니다.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이로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담 스님이 방금 시청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이 말은 공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말은 인간다운 삶을 결정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화살이나 칼에 맞은 상처는 치유가 될 수 있지만은 한마디 말에 입은 이 상처는 아물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칼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 말 한마디로 남편분은 30년 전에 대수롭지 않게 했던 이야기를 부인은 30년간 가슴에 대못이 박혀가지고 꽁하 있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고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이 칼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한마디 말이 칼보다도 더한 상처를 남긴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흔히 있는 이야기인데 재작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1등 할 수 있었는데 부당한 판정으로 금메달을 빼앗겼어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선수에게도 어느 정도 상처가 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선수가 이긴 거나 다름없다, 금메달 딴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의하고 위로했는데, 이 말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큰 마음의 상처를 얻은 거예요. 미국 방송의 한 진행자가 억울한 판정으로 망연자실했던 우리 선수의 행동에 대해 한국 선수는 개를 걷어차고 잡아먹은지 모르겠다 하면서 비아냥거린 말이, 무심코 비아냥거린 말이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에게 아주 심한 상처를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국민적 분노를 야기를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정어, 첫째,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둘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비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시기질투하지 말고, 그리고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 아주 좋은 공덕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또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고, 또 사람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대못을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의 정견, 있는 그대로 여지식을 똑바로 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유, 좋은 생각을 해라. 그래서 바르게 봐야 좋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어, 바르게 보고 좋은 생각을 했으면 좋은 말, 바른 말을 해라. 이게 바로 정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한 남자가 올바른 말,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해서 크게 성공한 분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친절 말 한마디가 커다란 행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대문을 열더라도 작은 열쇠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심코 하는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이 친절한 말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한 작은 마을에 이제 새해가 들어가지고 성대한 축제가 열렸어요. 우리도 새해 축제 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밤 12시쯤 돼서 광안리하고 해운대에서 축포 쏘는 소리가 안짜리까지 들리더라고요. 예. 내가 자다 깼다니까 놀래가지고 대포 터지는 소리 나길래, 그래서 이 마을에도 축포를 쏘고 불꽃놀이도 하고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관광명소가 되고, 그러니까 관광명소가 되니까 잠을 잘 숙박업소, 모텔에 이런 게 있다 없다? 있긴 있어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녘에 비에 흠뻑 젖은, 우리 어저께는 눈이 왔죠? 예, 여기는 눈 왔어요, 눈. 예. 아, 김해도 왔습니까? 예. 27분 왔더라고. 그래서 그 노부부가, 한 80 정도 되는 노부부가 옷을 흠뻑 비에 젖어가지고 이게 변두리에 있는 작은 이 호텔에 이제 찾아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노부부의 노신사가 하실 말씀이, 초저녁부터 내가 호텔을 찾아 헤맸지만은 빈 방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혹시 조금만 방이라 좋으니까 혹시 여기 우리가 쉬어갈 만한 빈 방이 있습니까? 한데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시직을 맡고 있던 이 야간 종업원이 이 노부부를 보는 순간에 고향에 있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순간적으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운 몸을 녹게 하기 위해서 우선 난로 앞에 의자를 딱 갖다 놓고 노부를 모셔놓고 따끈한 차를 한 잔 드리면서 지금 관광객들이 다 와가지고 빈 방이 없습니다. 빈 방이 없고 제가 자는 방이 있는데 우선 차 한 잔 드시면서 몸부터 녹이시고 제가 자고 있는 이 방을, 쓰는 방을 누추하지만 하룻밤 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노부부, 추위와 비에 옷이 젖은 노부부가 그 방이라도 감지덕지 할까? 이거 맞죠? 네. 그래서 그 방에 얼었던 몸을 녹이고 하룻밤 잘 쉬었다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제 그 호텔을 떠나게 되는데 그 호텔을 떠나면서 그 임시직을 맡고 있는 그 밤에 임시직을 맡고 있는 종업원한테 따뜻한 미소를 그 노신사가 지으면서 명함을 하나 탁 주는 거예요. 너무 잘 잤습니다. 얼었던 몸과 마음이 다 녹고 너무너무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하면서 그 임시 종업원한테 명함을 건네준데 그 노신사는 1976년도에 1900개의 객실을 갖춘 뉴월드프 에스트리아 호텔의 경영자 존 제이컴 에스터였습니다. 1900개의 객실이라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호텔 회장님이에요. 방이 1900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명함을 주면서 존 제이컴 에스터 노신사가 명함을 주면서 당신을 우리 호텔 총지배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고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손님을 대하고 해서 총지배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래서 그 야간 임시직을 맡고 있던 종업원이 그 유명한 큰 호텔에 총지배인 하러 간 데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내라도 한다. 그래서 그분이 그 1900개의 객실을 갖춘 에스트레 호텔의 총 지배인이 되어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 정어, 올바른 말 한마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에게도 따뜻한 말, 용기와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한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즉 성공하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의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첫째가 언제 보아도 활짝 웃는 밝은 얼굴과 타인을 배려하는 친절한 말을 쓰고 또 호감이 가는 인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기쁘게 또 상대방의 불안한 마음을 또 녹여주고 상대방이 힘든 마음을 따뜻끓여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또 정의의 한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또 성공하는 사람의 말 특징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말을 하면 불평불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9년도부터는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말 특징으로서 두 번째,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또 자신의 말이 기도임을 알기에 기도하듯이 정성스럽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불자린들 보면 어떤 불자린들 안타까워요. 뭐냐?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 좀 주소 복 좀 주소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법당에 절하고 나오면 나이롱 신도야. 또 절에 와서 자기 있는 건 안 밝혀도 부처님, 스님, 우리 남편 인동 사업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아들 공무원에 합격해야 됩니다. 우리 딸 좋은 신랑 만나야 됩니다. 인등을 다 이렇게 밝히면서 집에 가면 남편한테 짜증내고 네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노하고 아들한테 짜증내고 딸한테 짜증내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 공덕이 작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으로 즉심시불이라. 지금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제가 선장했습니다. 즉심시불. 셋째, 성실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항상 상대방에게 아름다운 미덕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장님 성실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상대방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는 말로 하루하루를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방금 법담 스님이 즉심시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나이가 이제 35세 장가도 못 가고 별 좋은 직장도 없고 그냥 놀고 먹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절에 이제 자기 다닌 절에 큰 스님을 칭견해 가지고 큰 스님한테 큰 스님 우리 아들이 35살인데 애도 먹이고 별 좋은 직장도 없고 직장이 없으면 여자가 옵니까 안 옵니까? 왔다가 도망가지요. 예. 그래서 결혼도 잘 안 되고 어떻게 기도를 하면 우리 아들이 잘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하실 말씀이 집에서 오로지 즉심시불을 외우세요 했어요. 즉심시불. 제가 선장이죠. 즉심시불. 지금 이 마음이 부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지금 이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즉심시불 이라는데 그 큰 스님께서 우리 절에 부처님 사진을 줄 테니까 이 사진을 갖고 가서 집에서 여기까지 십리길이니까 자주 올 수가 없으니까 이 사진을 붙여놓고 오로지 즉심시불 하면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를 했어요. 그래서 즉심시불 하는데 그 보살이 나이가 이제 한 70줄에 되니까 건망증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즉심시불 해가지고 집에 자기 다닌 절에 부처님 사진을 딱 붙여놓고 즉심시불 하는데 화장실 갔다 왔다 오니까 즉심시불을 까먹보는 거예요.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무슨 불인데 뭐더라? 넉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집신이 한 켤레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집신을 집세기를 했죠. 맞죠? 집신을 딱 보니까 아 맞다. 집세기불이다. 집세기불.
그래서 집신을 갖다 놓고 방에 딱 놔두고 사진도 보면서 집신도 보면서 집세기불 우리 아들 좀 마음 잡고 좋은 직장 좀 들어가고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집세기불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부처님 사진 안 보고 집신 안 보고 집세기불 하다가 어느 날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안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엄마 목소리인데 자꾸 집신을 찾고 있어. 집세기불 하는데 문을 빼꼼히 열어보니까 엄마가 집신을 보면서 집세기불 부처님요 우리 아들 좀 마음 잡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결혼해가지고 똑똑하게 했던 아기 한번 내가 손자 한번 안아보는 게 평생의 소원입니다. 집세기불 이렇게 비는 거예요. 집세기불 빌 때마다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축원하고 그 모습을 본 35살의 아들이 너무나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집에서 장남인데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옛날에 35이면 상투 털고 손자까지 어머니께 안겨드려서 나이인데 저 허구날 내가 술만 먹고 오죽하면 어머니가 칠순의 어머니가 집신을 갖다 놓고 집세기불 하면서 내 잘되라고 빌었겠다면서 죄책감과 자책감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술도 안 먹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달라진 모습을 어머님한테 보여드리게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은 2년 단 데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위에 상사로부터 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까 한 1년 좀 지나니까 또 선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중매, 동네 이장님이 중매를 써가지고 좋은 처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기 낳고 그 어머니께 효도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나무 촛대보살이든 나무 향로보살이든 간절한 마음으로 정법으로 부처님께 믿고 귀하고 의지하고 또 한국불교대표공단 BTN을 시청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의 한량없는 가피를 받는 거예요. 정법을 따르는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이 불교는 정법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를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들은 정법 도량 보각사, 성공하는 도량 보각사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성공하리라 소승이 확인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오늘 팔정도의 정견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고 두 번째 정사유 잘 생각을 해서 올바른 생각, 바른 생각을 해서 정어 나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을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해줘가지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로 제가 선정합니다. 감사, 사랑, 축복, 행복, 희망, 기쁨, 이런 단어가 90% 이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정어에 반대되는 말, 악구, 또 양설, 기어, 쓸데없는 말, 이간질하는 말, 불평, 불만하는 말, 남 헐뜯는 말,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연파에 의해서 에너지가 쫙 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을 많이 하게 되면 건강도 안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면 몸에서 베타 엔돌핀이 나와서 건강도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불평, 불만 중에서 여러분들은 감사와 행복과 축복과 희망이라는 그 단어를 택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어요. 유유상종의 법칙인데 뭐냐면 내가 감사, 행복, 희망, 축복, 술술 이런 단어를 외치면서 밝고 희망찬 기도를 하면 나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 행복의 인생, 축복의 인생, 희망의 인생으로 또 평화의 인생으로 바뀌고 내가 부정, 불평, 불만, 짜증 이런 단어가 내 입에서 내 머리에서 정사유 하지 못해서 내 입에서 나오게 되면 내 인생이 불평, 불만, 짜증, 원망의 인생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 성공하는 도량 보아서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성공하게 돼 있는 겁니다.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팔정도의 세 번째 시간 정어 오늘 같이 잘 공부하고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3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립니다. 부처님께서 팥세알 보시 공덕으로 삼생의 액난을 면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헬프미 하면서 막 살려는데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